환란전 휴거 반박.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오늘은 그 환란전 휴거에 대한 반박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을 말씀을 인용하는데, 환란전 휴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성경 9절을 읽으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분들이 왜 이걸 환난전 휴거로 하느냐 생각하느냐 하면, 아마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밑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이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 소개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they who came out of the great generation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명확히 대환난 밖으로 나온 자들, 대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영어 단어에 they who came out of the great gen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came out of, 이게 아마 중학교에 내가 배우는 영어 수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어디에서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방에서 나온다, 어디 어디서 나온다, 동굴에서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굴에서 나온다, came out of the cave, 그렇게 하면, cave가 동굴이니까 the cave 하면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환난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환난전 휴거면은 여기 더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라는 이 큰 환난인데,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그러면 환난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came out of를 쓰냐 이 말이죠. 영어의 단어. 이게 중학생이면 알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어리석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가, 내가 거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이게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역사가 여기에 환난이 있고, 여기 이제 역사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환난 전에 휴거가 있으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환난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인자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환난을
통과한다는 의미이지, 이게 환난 전에 휴거라고 한다면은 이 영어 단어 수거를 받으라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온다. 뭐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came out of the house. 집에서 나온다면은 집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서 나온다.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굴에서 나온다. 말이 안 된다. 이게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건 환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면 환난과는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환난을 여기서 이야기하겠어요? 그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어 수거 진짜 중학교 영어 수거인데 이걸 갖다가 거시기하면서 이상하게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내가 잘못된 건가 막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환난 전에 휴거가 됐다면은 이 사람들은 환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가 환난에서 나온다는 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나온다는 건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환난을 이 사람들이 통과한다 라는 게 아니라 환난을 경험한다는 거죠. 환난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볼 때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계시록 7장이잖아요. 7장인데, 자, 7장을 보기 전에 이 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 일 후에 이것 후에 14만 4천 명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앞전이 뭐냐? 앞전. 이게 지금 여섯째 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한번 보세요. 여섯째 인을 보면은 그 앞전, 이게 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이것 후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게 뭐냐? 이것 후니까 이 앞전 것이 뭐냐? 이 앞전 것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인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 그날 환난 후, 마태복음 24장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면은 계시록에 막 우박이 떨어진 거 중수가 막 한 달란트 그런 거 나오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건데 이게 지진을 전 지구적인 지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도 그때 막 지진,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막 갈라지고. 근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갈라지기도 하지만 우박에도 피해, 그게 불에도 피해를 보지만 나중에 바닷속에 잠긴다, 가라앉는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여섯째 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똑같이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이게 큰 지진이 뭐예요? 전 지구적인 지진을 말하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별들이 그날 환난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거기 그 부분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피같이 되며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태풍 흔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냐.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해당하고,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이것도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아무튼 그 산악이 간데 없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록에 사람이 있어부터 온 사람이 있어옴으로부터 이런 지진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지진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이잖아요. 이 여섯째 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난이잖아요. 환난 후에 곧바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 후에는 뭐야? 환난 후에라는 거예요. 그 7장은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 여섯째 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섯째 인 환난 그 후에 이야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즉 그때 이제 이 일 후인데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그 뭐냐면은 인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있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7개의 우레가 있는데 이 7개의 우레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7개의 우레도 똑같이 예수님 재림 때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7째 인은 하나님이 이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아놓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환난 때 그날 환난 후 그 앞전에 그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게 번개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때 그게 예수님이 올 때 그런 어떤 빛에 의해서인가 많이 죽는 게 아닌 왜냐하면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번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7 우레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레하고 번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번개는 폭풍우 속에서 이제 빛이 막 치는 거잖아요. 번개, 빛, 반짝 막 땅으로 내리꽂든지 한 그런 빛이지만 우레는 뭐냐? 그 번개가 나고 나서 나는 소리이죠.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 이게 그 번개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번개가 뭐 핵폭탄이 터져서 번개 빛이 나와가지고 그런 건지 그런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게 환난 때. 그 다음에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 우레가 그런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 또는 그 생존에서 거시한 사람, 휴거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늘의 공중에서 그 모습이 아닐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그게 아까 셀 수 없는 이 무리에게 대해서 저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6절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휴거된 이 사람들은 줄였다는 얘기고 이 땅에 있을 때 줄였다는 얘기고 굶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줄인 거고 목마른 것이고 그 다음에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해나 뜨거운 기운이 뭡니까? 7 대접 재앙을 할 때에 7 대접 재앙을 할 때에 해에다가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타져서 사람들이 막 그 기운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때도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죽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결국은 환난을 경험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게 환난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대접 때 보면은 환난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이 일곱 대접이 항상 얘기했지만 7년의 후반기이지 않습니까? 이 환난 시대에, 환난 시대에, 그러면 이 환난 시대의 이 후반기에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회방해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다.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이게 해의 그 태움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까 해에 지금 상황이 환란 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벨론도 기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 동안에 그런 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이게 이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 이게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은 환난을 겪었다는 얘기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난 전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영어 단어에 그 came out of도 환난 전에 환난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면 그 came out of라는 단어가 환난에서 나온다는 그 말이 그런 전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중학교 수학 영어 단어만 알아도 이게 그러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환난전 휴거라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 셀 수 없는 무리가, 이게 14만 4천은 이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표를 14만 4천 명이 알 수는 없는데 14만 4천 명.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14만 4천 명 이상이 되면은 이게 알 수는 없는데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 표를 받는 이유가 구약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인가를 심판할 때 죄가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서기관한테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물론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천사들이 이제 하는 거죠. 서기관도 천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살육을 하시는데, 살육 전쟁이겠죠. 인간끼리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가 그 표시가 된 사람한테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이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 14만 4천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환난 때에도 보호되는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또 이러한 구절 밀실에 들어가서 아니 그 밀실 들어가는데 그게 휴거라고 또 말하고 있고, 어둠에 도적같이 온다 그것도 휴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돼. 왜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구원의 순서가 아닐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게 뭐냐? 먼저 똑같은데 똑같은 순서에서 유대인이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인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도 유대인이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심판하고 같이 하지만 순서가 똑같은데 약간 먼저가.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 이게 구원도 이게 똑같은데 순서가 먼저가 뭐냐, 유대인이 먼저.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에게서 먼저 구원이 나왔다. 그게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퍼지니까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그때는 이제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그래서 이 순서가 아까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냐. 이 순서를 놓는 배경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왜 환난전 휴거라는 것은 좀 빈약하지 않냐. 그 세 가지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첫째는 환난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환난에서 나오기 전에 환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환난전 휴거는 환난에 경험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이게 환난에서 나오는 건데 경험하지도 않는데 환난에서 나온다는 이 말 자체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즉 이거는 환난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했다는 건 환난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환난이 끝나고 휴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환난 직후에 휴거가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왜 눈으로 글씨가 있는데도 그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구절이 환난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이다. 환난 전이면은 이게 뜨거운 기운에 상할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환난 때 그 대접재앙 때 막 해에 쏟아져 가지고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6절이 뭐냐면은 여섯째 인인데 세 번째로 여섯째 인이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9절과 맥락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여섯째 인이 환난인데 그 일 후에, 그 여섯째 인 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난 후에 이거는 이야기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간 구원받은 그 휴거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고 또 산 사람도 여기에 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아무튼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자신의 피죠. 순교의 피. 이게 목 베어 막 죽은 사람들 목 베어 죽은 사람들도 여기에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활해가지고. 왜냐? 그 목 베어 죽었을 때 그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막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시할 때 족치로 다닐 때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자체가 그들의 피죠. 그들의 피인데 순교자, 이게 못 베어 죽은 사람들 그런 피인데 그 사람들이 내 피인데 그게 예수님의 피다. 왜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흘린 피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는 거다. 휴거에서 공중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 사람도 생존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 이 피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 피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이 들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부 다 순교를 했어. 아니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었다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게 이 피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핍박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피가 아까 얘기했지만 순교의 피다. 목 베어 죽은 자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그 이 구절을 환난전 휴거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셀 수 없는